있습니까? 말씀이 뜨지 않으면 제가 읽고요. 오늘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얽내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 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2017년 새해가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처음 이제 수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수요 예배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금년에도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합시다. 많이 했지만 복 많이 받아 맞는 사람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복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은 복을 나눕니다 하고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앞뒤에 분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도 좋습니다. 예, 받은 복을 나눕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 자, 우리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보통 많은 다짐도 합니다. 각오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가지 중에 첫째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그렇지만 부정적인 그 모습들을 깨끗이 우리 털어버리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는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은혜의 마음은 곧 감사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마음이 사람 됨과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마음이 효도와 사랑 또 친절과 감사 겸손과 나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마음, 성취하려는 그런 마음, 성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상의 행복지수인 우리 덴마크인들은요 사회 간섭을 보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이 온 국민의 정서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교만, 미움, 분노, 아집 이런 모든 가시도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므로 주님의 설 자리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네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쉴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되고 성실하게 우리 성취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되겠죠. 속마음을 다 배우고 우리 창과 못에 찔린 우리 십자가에 대신 주님을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의 마음입니다. 참여는 나눔이며 섬김이며 소통의 마음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손을 잡아주고 의지하고 함께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세상의 소망이 멀리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사랑과 긍휼과 나눔 속에서 모든 행복과 소망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너나 잘해 이런 말보다 너와 나와 함께 자라는 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콜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의 손길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사람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이 기혼 여성들에게, 결혼한 여성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해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세 팀으로 갈라가지고 한 팀은 남편의 손을 잡고, 한 팀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한 팀은 아무도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뇌 스캔을 통해 결과를 보니까 남편의 손을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급격히 콱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은 손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남편 손 잡음보다는 양은 적었지만은 그 다음에 아무도 잡지 않은 손은 여러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올라간 채 스트레스 받은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자, 우리가 힘든 상황에도 사랑의 손길이 특효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따뜻한 인간관계인 타인을 위해서 사랑의 배려임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자, 악수도 한번 하고 허구도 한번 하시는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뜨겁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비운을 만나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빛을 못 보고 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행복 뒤에는 우리의 불행이 숨어 있고 불행 뒤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는 것 같은 원리죠. 우리 인간들은요 100년도 채 못 살면서 천년의 근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요 진주가 깨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듯이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나쁜 습관은 내일이 있다.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지 뭐 내일 있다. 이것이 오늘의 시간을 헛보내는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내일 죽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마음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그런 우리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러한 종의 낮으로 낮아지는 우리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우리 생활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요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많은 계획도 좋습니다. 오늘은 금년에는 어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할 거야. 하루도 내 안 빠질 거야. 이런 실천 가능일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정치하려고 수많은 우리는 행복을 짓밟고 행복의 순간을 놓치고 행운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는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들에게 새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2장 28절에 29절 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선지서 12권 책 중에 두 번째인 요엘서는요, 회개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주의 날의 회상과 예상입니다. 유다에서 발생한 흉측한 그 메뚜기 재앙들, 하나님께서 장차 공의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실 심판의 날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징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경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과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첫 부분은요, 우울하게 시작되다가 밝게 끝납니다. 둘째 부분은 심판으로 시작했다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과 열국들에 대한 유례없는 심판날이 될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놀라운 축복과 구원이 그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주제는 주의 날을 회상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메뚜기 재앙과 과거에 있었던 그 가뭄을 말합니다. 주의 날을 예상하면은 임박한 주의 날과 궁극적으로 다가올 주의 날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녀들이 등장하고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는 늙은이입니다. 자, 우리말의 노인들을 존경하는 뜻으로 늙은 분, 늙은이네, 늙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올드맨이죠. 자, 잠언서에 보면 백발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오래 사신 분을 말씀합니다. 노인들,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삶에 쫓기고 불안과 걱정, 염려, 근심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우리는 안정이 잘 안 되지만은 노인들은 인생의 황홀기에서 저녁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날 수 있듯이 오늘의 환상이 마음에 오는 역사를 가름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식 릴레이 새벽기도죠. 자, 오늘 이틀째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은 때로 우리도 힘이 듭니다. 지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우리는 주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만나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뭐냐?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령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차질 없이 모든 나이, 청년, 노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시작에 그 후에라는 말은 종말의 때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짐을 말합니다. 자녀는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 교통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9절에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성에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
진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육신이 약할 때는요, 영혼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의 영광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에 있어서도 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든지 힘쓰고 매어 달리면 항상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뿐만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찬송할 때는 감정이 폭발해서 팍 맥힌 오늘 우리 새롭게 오신 찬양 리더자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뜨거워서 오늘 또 많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정이 폭발해 꽉 정신적 순환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메어 달리면 우리 주님이 영적인 신진대사를 이루어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적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지난 날의 일들을 회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전에는 이랬는데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에는 참 사람도 많았고 뜨거웠는데 이러지 말고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시편 42편 1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레몬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이전보다 새해는 더 많이 하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체 중에 아프거나 고장이 나서 어느 부분이 가장 괴롭고 답답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먹는 계통의 고장이 나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하나 없어도, 귀가 고장나도, 팔과 다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이 고장났는가 위장에 탈이 나가 먹지를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당장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삶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상을 보고 꿈을 꾸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늘 정결케 씻을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무화과 나무가 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또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날의 잘못된 분을 다 우리는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용서를 빌고요, 징계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해로 정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크고 작은 것보다 즐거워하고 현재의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지금이 마지막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예언의 영은 일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심으로
그 자신의 계시가 모든 남녀노소에게는 물론 종에게까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 임할 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장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도 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성령은 아이, 청년, 어른, 노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를 남종과 여종의 노비까지도 무관하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장래 얘기를 하고 젊은이는 환상만 보고 늙은이는 꿈만 꿉니까? 그게 아니죠. 금년 한 해 우리는 좋은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잘 설계하면 축복받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는 전도하는 해로 나도 한 사람이란 표를 주셨습니다. 태신자를 품고요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이, 청년, 어른, 노인뿐이 아니라 태신자, 예수 믿을 자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영적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불의를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됩시다.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좋은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